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호수를 건너 당신의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힘내시오 아들이여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소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세리, 마태,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부르심,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놀라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했으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격됨을 증명해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 세리 마태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단지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하기보다는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환대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한 말씀하십니다. 힘내시오 아들이여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회개해야만 나는 당신 기도에 응답해 주겠습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회개의 고백도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친구들,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사람들의 사랑과 연민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 내 입술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치유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신앙적 공식이 여기서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자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서 그대의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고쳤으니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라든지 당신을 고쳤으니 당신은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시오. 헌금하십시오. 라고 예수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받은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셨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치유하신 후에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집에 가서 집안을 돌보는 일입니다. 일상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교회가 배워야 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요. 그러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우리는 궁금증이 많아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공부할 때 궁금증은 안 생기는데 사람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생겨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직장은 어디십니까?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런 질문도 하지요. 어떤 분들 몇 학번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도 있고, 제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 가서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악기 하실 줄 아나요? 노래는 좀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질문은 사람을 당황케 하는, 사람을 곤란케 하는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있어도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에 대해서 묻지 않고 굳이 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도, 나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진정한 환영은 질문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할 때까지, 자기에 대하여 표현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공동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마저도 존중받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섬김이며 사랑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교회 오면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셨습니다. 끝나고 시간 되시면 밥 드시고 가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 누군가 나오거든 여러분 호구조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밥 맛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드시고 가십시오. 그 질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신 중풍병자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침대를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삶의 현장에 가서 사람답게 사람 대접 받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에 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에 데려오면 그 사람을 일단은 등록시켜서 우리 교인 만들어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교회 일꾼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친절은 위선입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환대하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를 돌보지만 사실은 목적을 가진 환대입니다.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등록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환영, 예수님의 환대, 예수님의 친절한 의도가 없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이 사람이 다시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목적 없이 베푸는 친절이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까? 교회 나왔길래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딴 교회 가는 거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역시 사람은 잘해줄 필요가 없어. 등록해야 진짜 교인이지 그때 잘해줘도 늦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기업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없이 질문 없이 그를 치유하셨고 치유하신 후에도 집에 가라고 가도 된다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 왔다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왔다 가도 괜찮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편하게 왔다 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설거지 해주고 거기다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 목회자 입장으로 당연하지 하나님 믿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지요. 교회 나와서 세례만 받고 가는 일 괜찮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딴 교회에 간다고 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딴 교회 예수님하고 우리 교회 예수님이 다르신가요? 아니요, 똑같아요. 제가 스레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카톨릭 성공의 정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다면 개신교 가서 한번 예배 드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은 거 배우실 거예요. 개신교 교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다면 이번 주는 성당에 가서 카톨릭 성당이나 성공의 성당, 정교회 성당 가서 예배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제 본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아니라 카톨릭 신자가 거긴 이단인데 거기는 성찬 예식을 안 하는데 거기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모욕이다. 이런 말을 하길래 거기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까?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님을 찢어서 수천 개, 수만 개로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옹졸하고 너무 속 좁은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돌려보내는 것이 교회가 사실은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만 받고 딴 교회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 말한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떠났다 1, 2년 만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비바람 불 때에 잠시 피했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배고플 때 와서 밥 먹고 갈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 집이 있어요. 엄마 집이 있는데 물론 엄마 집에 매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가 옆에 사시기 때문에 엄마 집에 매일 가지만 저는 매일 가지 못합니다. 종종 갑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그 엄마 집에 의무가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서 토닥토닥 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해서 엄마 집에 갑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엄마 품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 돌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길을 지나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시오. 예수님 참 바쁘시지요.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길 지나가다 마태를 보시는 그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시오.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입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마태입니다. 그에게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회개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출신도 배경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출신, 가정, 환경을 내가 판단합니다.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의 속사람을 보셨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으셨지요. 감동받은 마태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합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누구도 초대됐습니까?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초대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잔치집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잔치집에 와서 굳이 죄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당신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세리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례한 것이지요. 잔치의 흥을 깨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강력하고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앓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고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사람들, 소위 죄인이라 치부받으며 차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밥 먹기 위해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그곳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병든 사람은 당시 종교인들이 특정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어떤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자기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받으며 소외된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죄인으로 말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나는 온 것입니다. 당신들이 차별하고 있는, 당신들이 못났다라고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들이 차별하고 있는, 당신들이 죄인이라 말하는 저들과 함께 밥 먹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나는 왔다는 것입니다. 부르신다는 것은 잔치집에 초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신들이 단 한 번도 집에 부른 적이 없는, 차별하고 있는 저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나는 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모여있는 세리들, 소위 죄인들에게 단 한 명에게도 죄가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으셨고, 그 잔치집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무례한 말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예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예수님 오셨다고,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살면서 나 사람 대접해 주신 분 이분이 처음이야, 너무 신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잔치상을 뒤집어 엎는 발언을 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어떠한 편견도 없이, 차별적인 시선도 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종교인들이 오지랖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기 또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초대받지 않았는데 그 잔치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먹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와 바리사이인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친교는 비빔밥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사람이 금식을 해야 진짜 신앙인데, 이 먹으면 살만 찌지,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해줘야 믿음도 자라라고 한다면, 아니면 묻습니다. 권사님은 1년에 금식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던지는 그 돌멩이 때문에 그 돌멩이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통해 자기의 경건함을 과시했는데,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대속죄 한 번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자주 한다.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는 꼴을 못 봅니다. 매일 놀고 먹어요. 매일 먹는 일 아니면 마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잔치집에 와서 지금 먹고 마시며 기분 좋은 사람들에게 금식을 말하는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잔치집에 왔으면 잔치를 즐기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금식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뜻이고,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들도 단식할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신랑이 없으면 누가 밥을 먹고 싶겠습니까? 밥 먹으라고 해도 먹을 사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아도 밥 못 먹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잔치집에 와서 죄인이라 말하고 잔치집에 와서 금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매력 없지요. 별 매력 없습니다. 잔치 분위기 망치고 있는데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어 서서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는 이 사회의 잔치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잔치의 흥을 깨트리는 자들이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어요. 종종 나 40일 금식했어요 자랑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40일 금식할 수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40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할 수 있지.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은혜 받아서 40일 금식 기도하겠다고 산에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은 해고당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애에 저는 일주일 금식은 많이 했었는데 저의 한계는 14일입니다. 딱 한 번 14일 금식해봤습니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 안 먹고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제주도로 울릉도로 출장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이 매일같이 직장에서 2시간 걸려 출근하시는 집사님이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직장 다닌다면 목사가 아주 잘하셨습니다. 역시 집사님 장로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목사는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쓰러지십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하루 3끼 먹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멋지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절규였습니다. 오늘도 밥 먹고 살게 해주세요. 보릿고개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해서 여기에 시달리고 저기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사투를 벌이는 기도인데 생존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좀 있는 집, 세리는 부자 아니었습니까?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와서 먹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매일 열리는 잔치집도 아니고 매일 갈 수 있는 뷔페집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나 2번 올까 말까한 기회인데 거기서 감사하며 밥 먹고 있는데 분위기를 깹니다.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금식은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에는 시키지 않아도 금식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밥 못 먹고 사는 금식의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거,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지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금식하고 싶지요.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따박따박 11조 하고 싶지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 너희같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못하지만 11조도 제대로 못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고 그렇지 못하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법입니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새 부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싶어도 금식할 수 없는, 밥을 굶는 그것이 금식의 삶일 수밖에 없는 저들도 품을 수 있는 부대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종교에서 말했던 규율들,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에게 들이대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저것도 훌륭한 기도요, 저것도 훌륭한 금식이요, 저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에 몇 번 기도, 일주일에 몇 번 금식, 얼마의 헌금 요구는 낡은 종교적 사고입니다.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낡은 종교적 습성들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금식은 저렇게, 헌금은 반드시 이렇게, 이런 기준들 가만히 보면 결국 여유 있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규율이 됩니다. 있는 사람들, 시간적 여유 있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합시다 파일 보내드리는데 20분 30분 들으면 성경 읽는데 너무 바빠서 그거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교회 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분주하게 사는 분들, 모든 것이 부담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히 집사님 요즘에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요즘에 성경 안 읽는 것 같아요. 다 무례한 말들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종교인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종교적 의무와 열심을 요구하지 말고, 일주일에 금식 2번 못해도, 11조 제대로 못해도,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종교적 기준들을 버리십시오.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참 바쁘시지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한창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렸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달렸는데, 회당장이 와서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손이라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부탁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즉시로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잔칫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어요. 피 흘리는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 여자와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던 여자였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더라.
병든 여자예요. 재산도 다 잃어서 가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접촉만 해도 불결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하던 그 여자,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병든 여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 쓰세요. 멈춰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청중들을 향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물으셨던 것은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여인이 더 이상 숨지 말라고,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이제는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진 당당함을 가지고 인간답게 사람 대접받으며 살라고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더 이상 숨어 있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불결한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됐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제는 사람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그 여인이 나타나자 예수님은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힘내시오 딸이요,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여자는 구원받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혈류병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공동체로 다시 맞아들이십시오. 여자에게도 당당함을 요구하셨고 공동체에도 이 여자는 깨끗한 여자이니 이제는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다 비난해도 교회는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가 가톨릭 교우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한 분은 감동받아서 성당 갔다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십시오. 개신교인에게 성당 한번 가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너 성당 갔다고, 너 카톨릭 좋아한다고, 성모 마리아 이야기했다고 넌 지옥이야 라고 말하실까? 만약에 제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이라면 저는 그 신은 거부하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려는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겨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대신 돌을 맞아줄 수 있는 그 마음, 누가 욕을 해도 이 사람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내셔서 이 여자가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셨고 이제는 당당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어디에 멈춰 서 있는가? 회당장은 당시의 유력자입니다. 지역 유지입니다. 그 유지가 요청을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 바쁜 와중에 부정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볼품없는 여인이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서 그 여인을 회복시키는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나 대통령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나 국회의원 만나러 가야 되는데, 볼품없는 한 여자가 목사님 옷자락 붙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전화번호 드리지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 주시면
만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 앞에 멈춰서서 겸손하고도 자비하신 목소리로 누가 내 옷을 만졌습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그래서 차별받고 소외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오늘도 숨고 있는 그 여인 앞에 멈추어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게 손댈 수 있는,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 다 돌멩이 던지고 나를 비난하고 나쁜 놈 욕을 해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좀 마음에 고민은 되어도 그래도 이 교회만큼은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끝으로라도 믿음으로 표현하는 자에게 치유를 흘려내보내신 그 예수님처럼 자그만 사랑이 흘러가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에게도 죄의 고백, 회개,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이것저것 하셔야 합니다. 이래야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요구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질문도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검사들과 대화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게 몇 학번이십니까? 물었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그 질문 한마디가 누구를 상하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준비가,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읽던 안 읽던, 금식 기도를 하던 안 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금식하는 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히브리어 아바드는 예배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동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교회는 못 나오지만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노동을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몸이지만 살겠다고 손을 내밀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 치유가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엄마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넉넉하고 멋지고 근사한 교우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사연에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 궁금해도 질문하지 않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아도,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친절에 목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대에 계산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묻지도 않고 품으며 치유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가,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